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벽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유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주의 권능의 손 붙잡아 주시오면 누가 감히 주의 몸된 교회를 넘볼 수 있겠나이까. 어찌하든지 저희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이 시간도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특스러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악한 마귀의 계계를 주님이 친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대할 때 틈나는 대로 이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한 편씩 소개할까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강요 1권 15장 1, 2편에 영혼과 육체의 사람의 구조, 이 사람의 구조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이것을 이 기독교 강요 문병호 교수가 번역한 그 책을 또 문병호 교수께서 이것을 잘 정리한 것을 제가 또 정리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신 것은 그 모든 피조물을 사람이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사람을 자기 자녀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작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이 최고로 고상하고 가장 화려한 표본이다 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1권 3장에서 5장에 걸쳐 보았듯이
이 만물은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의 극장이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의 극장이요. 이 사람은 그 가운데 최고의 관객이자 배우다. 이 칼빈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셔서 지정의를 부여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고 또 사람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 지정의를 부여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순전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타락하여서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본래의 창조의 목적,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자녀 삼고자 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 삼아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타락 후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 것을 알려면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순전하게 지었는지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첫째, 원래의 우리의 모습과 둘째, 타락한 우리의 모습과 셋째, 구원받아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이 세 가지 우리의 모습을 함께 알아야 제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전한 본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본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정의, 인격.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정의, 인격,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자리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찬양치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헐모할 만한 어떤 것을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패역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우리 인간 탓인 것이죠. 우리 인류가 본래 순전하게 지었는데 자기 의지대로 타락하여 흉물스럽게 되었고, 이 전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염되어서 전적 부패, 전적 오염, 하나님의 형상을 도무지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지라. 이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형상으로 지었다 했을 때 그것을 2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 이 생명이 영혼이고 흙이 사람이 영혼이 거하는 흙집, 영혼이 거하는 흙으로 지어진 집. 사람은 영혼과 육체의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욥기 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육체를 흙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기원부터가 우리의 겸손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티끌이나 재 같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가장 많은 것을 부여받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최고의 영장이자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견해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정통 교회사 속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논란 전 논란 끝에 성경 전체에 가장 통일성 있는 결론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이게 정통 신학입니다. 천사는 영혼으로만 이루어졌고 모든 만물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창조에 의하여 주어지는 본질입니다. 창조에 의해 이 영혼은 신성의 일부가 하나님의 신성의 일부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육체와 결합하여 사람이 되는데 영혼과 육체의 사람 중에 이 영혼은 더 고상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이 흙집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영혼이라는 말은 불멸적이지만 창조된 본질이다. 영혼은 불멸이지만 창조된 본질이다. 사람의 더욱 고상한 부분을 뜻한다고 나는 이해한다. 이 칼빈은 영혼과 육체로 여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영혼은 독자적인 실체이자 실체다. 솔로몬은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영어에서 여기서도 영혼을 의미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에서 영혼이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곧 영혼으로 살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영혼은 불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영혼과 육체는 다시 결합하는 그러한 전혀 이런 몸과는 다른 새로운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나 이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에 자기의 영을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부탁하신다 했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자기 영을 부탁하신다 하셨고, 이 누가복음 23장 46절이고 스데반은 그리스도께 자기의 영을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이것은 영혼이 독자적으로 실제함을, 그리고 그 실체가 육체와 분리된 가운데서도 독자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이 존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리 속에 있어서, 이 흙집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만물을 분별하게 하고, 그러한 지식의 처소, 이 영혼이 이 지식의 처소다. 하나님에 대한 정서적 감흥,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순종,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인격적 순종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정이, 알고 정서적으로 감정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이 지정의의 자리가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지었다면 우리의 인격체됨의 주요한 자리가, 이 본질적 자리가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또한 우리의 양심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 양심의 자리, 이 천만인의 정인이라 그러잖아요. 양심이,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우리 속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양심. 자, 인간의 마음에는 지극한 선물들이, 아주 뛰어난 선물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이 양심에 신적인 무엇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성 하나님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것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불멸적인 그러한 본질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불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불멸. 자, 영혼의 불멸에 대한 기독교 강요 일권에 보면, 요컨대 인간의 마음에는 지극히 뛰어난 선물들이 작용하여 신적인 무엇이 그것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항변하는데, 그때마다 그것들은 불멸하는 본질에 대한 증언들이 된다. 이 사람의 마음의 기민함, 하늘과 땅 그리고 피조물의 은밀한 것들을 두루 살피고 이해와 지성으로 모든 세대를 파악하는 가운데 각 사물들을 그 고유한 열에 맞추어 배치하고 과거의 것들로부터 미래의 것들을 유추함으로써 사람 안에는 몸으로부터 분리된 무엇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논증한다. 사람 안에는 몸으로부터 분리된 무엇이 숨어 있다는, 우리는 지성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몸으로는 결코 포용할 수 없는 무엇에 대한 생각을 품는다. 우리는 육체적인 감각들에 숨겨져 있는 올바른 것들, 의로운 것들, 정직한 것들을 포착한다. 그러므로 영이 이 지성의 자소가 됨이 마땅하다. 영혼이 이 지정의의 자소가 된다. 우리가 보았듯이 만약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본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고 한다면, 쭉 성경은 우리가 흙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죽음에 의해서 육체의 장막으로부터 떠나 옮겨가서
썩을 것을 벗어버리고 결국 마지막 날에는 각자가 몸 가운데서 행한 바대로 이 상급은 이 영생 복락이겠지.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참으로 이러한 말씀들과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유사한 말씀들은 몸으로부터 영혼을 뚜렷이 구별할 뿐 아니라 사람이라는 명칭을 영혼에 돌림으로써 그것이 사람의 주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적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어서 가면 이제 나중에 이 각주는 제가 이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영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도 존재하는 본질적인 그 무엇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의 구조를 한 그러한 지상의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가 죽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우리는 영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우리는 영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혼인 곧 나인, 이 영혼을 나라 부른 거예요. 내가 곧 영혼이다. 그러한 삶을 살고 때가 되면 다시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여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독자적인 실제를 나타내는, 고유한 실제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한 몸을 이루지만 분명히 육체와 구분되는 영혼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다. 우리 영혼의 독자적인 실제를, 고유한 본질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구원을 이 영혼의 구원이라 부르고,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영혼을 거스르는 사악한 정욕과 싸우라고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 영혼의 정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우리 영혼이 형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죽인 후에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영혼을 지옥의 불에 던져 넣을 수도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저자는 영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불멸하는 영적인 실제이자 실체다.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는 죽어도 영혼으로 살고 영혼으로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듯이 서로 어떻다? 지정의로 서로 알고 알아보고 느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영혼으로 살 때에도 지정인 인격적인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독자적인 실제성을 인정할 때 영혼의 불멸성을 실제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이 영혼의 불멸성, 독자적인 실제성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지상의 삶 이후에 천상의 삶이 있다는 그러한 성도의 위로와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이 지상에서의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그러한 인생 가운데 육체의 공고와 또 영혼의 애통이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항상 우리는 육체 밖의 현존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육체 밖의 현존, 그것은 바로 영혼의 불멸이요, 우리의 불멸이요, 우리 자신의 불멸이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독자적인 실제성 가운데 우리에게 확신된다는 것입니다.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영혼의 불멸을 부인했고 당연히 부활도 부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영혼이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죠?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축제의 장이다. 부활의 장은 영광의 자리다. 이제 결론,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화려한 표본이다. 사람이 정말 피조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고 육체는 영혼의 거처다. 영혼은 육체를 이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은 불멸하지만 창조된 본질로서 이 신성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바로 타락의 본성이죠. 신적인 무엇이 새겨져 있는 사람의 더욱 고상하고 주요한 부분이 이 영혼이다. 영혼은 고유한 본질로서 독자적 실제성을 지닌다. 사람은 죽음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후에는 부활 전까지는 영혼으로만 존재한다. 그 영혼의 존재가 우리 자신, 내 자신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불멸, 영혼의 독자적 실제,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자리,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이 간단하나마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직 신학적인 이런 조직 신학은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정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의 현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사오니 뭐 일반 법치고 뭐고 막 다 무너뜨리 보잖아요. 저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나니. 자, 오늘 말씀 잠언 11장, 12장, 마태복음 11장, 느헤미야 1장, 사도행전 11장, 잠언 11장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구제에 있어서 금과 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이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이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이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영혼을 살려야 그 육체도 잘 될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특별히 말씀으로 영혼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죠? 그 육체를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한 몸이지만은 내 영혼이 잘 되는 여기에 더 관심을 씁니까? 내 육체의 소욕에 더 만족이 있습니까? 영혼을 구제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진짜 실체는 영혼이다. 하나님이 형상의 자손은 영혼이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금호강물에다가 떡을 던지마. 여러 날 위에 그걸 어떻게 도로 찾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이 내 떡은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저것 뭐 밥퍼주고 뭐 이 사람이 배고픈데 뭐 이렇게 좀 우리가 크리스마스 뭐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좀 육체적으로 구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구제하는 일이 더 우선순위죠, 그죠? 그걸 자꾸 전해줘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하고 연결하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이 싹이 나게 하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싹이 난다 이 말이죠. 전에 나놓으면 그 한번 봤던 사람은 싹이 나겠죠. 근데 이걸 매몰차게 거절하면 왜 되겠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서 거듭나게 된다면, 그게 참 하나님이 한 일이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그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께 물론 영광은 돌리지만 바울 사도에게도 아유 바울 목사님은 뭐 그런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보수하고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안 하겠어요? 네? 그게 사람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진리를 보수하고 지키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또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은 3천 전이잖아, 그죠? 그때 들었을 때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했죠, 그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 그런 거.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난감한 문제였어요. 이게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유대 종족주의, 이 바울에게도 엄청난 일이었고, 바울도 그기 싫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기 위해 공문을 받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이 얼마나, 이 베드로는 당시에 변방의 사람이잖아요. 어부잖아요. 그죠? 바울은 지도자급에 있었고, 그죠?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벽이,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 먼저 믿은 사도들도 그 이방인에 대한 벽이 너무나 완고해가지고 이 끊어지질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을 깨뜨리는 최초의 하나님의 표적이 방언이에요. 방언, 그죠? 이 방언 외국말로 방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이 전해준다, 안 전해준다? 안 전해주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기존 유대인들은 종족주의에 콱 찌꺼기가 가라앉아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신 거예요. 한국 사람이 나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방언을 생각할 때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유대 종족주의가 얼마나 이게 안 끊어지니까 외국 사람, 이방인이 복음을 듣도록 먹고 믿도록 얼마나 그 종족주의라 그런 이게 무섭잖아요. 지금 그 어릴 때부터 잘못된 이 가르침을 받아 나누니까 전라도 사람이 끄떡도 안 하잖아, 그죠? 점점 사람들이 이게 계몽되어 가는데, 저 좌파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라 그런 게 이제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전라도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정률성의 뭐 중공 뭐 노래 뭐 북한 찬양하는 김일성 노래를 주일학교가 어린 아이들부터 북한 찬양 동요 대회를 하잖아. 북한에서 저 전라도에서 북한 땅이 아니고. 근데 그런 교육을 받아 나누니까 끄떡도 안 하고 민주당 지지하고 있죠. 자기를 나중에 공산주의를 끌면 전라도도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전라도 분들도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 이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가 무너지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그렇게 받아 나누니까 이 무서운 거죠. 어릴 때부터 김대중 위대한 영웅, 막 위대한 선생 이렇게 이야기 가르치고, 거기에서 쫙 연결된 뭐 공산주의 사상을 자기도 모르게 이게 배워 나누니까 최고로 잘난 줄 알고 있는 게, 이게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끄떡도. 이게 한번 꽉 부사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얻어 터져야 되겠어요. 그 찌꺼기 같은 거 이걸. 그래서 이 나중에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사람을 망하게 하는지, 이걸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1시간이라도 예수님이 1시간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했잖아요. 1시간이라도 이 성경을 좀 듣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하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도 말이에요, 또 여길로 가고, 저는 이 말씀 자꾸 이야기 강조하고 싶어요. (9장 29절에) 보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잖아, 그죠?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살아보니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살아보니 최 목사님 맞지요? 살아보니 내면가 살아보니 얻어 터지고 다시 돌아와 보이. 이놈들이 또 가명을 또 어기고 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며 어깨를 내리미리가 들이받고 있고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의 본질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복음 진리를 높이고 복음을 주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토대 위에 세운 자유민주주의 체에 있으면 전라도도 살고 경상도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국민의힘도 살고 북한도 살고 다 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그지 지가 왕 되려고 그렇게 어깨를 내밀고 교회 복음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저런 인간들이 지금 막 국회에 들어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막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시키게 된다 해서고 어깨를 내밀고 이렇게 있으니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오늘날. 예? 그게 그 사람들도 젊었을 때부터 뺄갱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예? 그 교육이 얼마나 무서우냐 말이에요. 예? 그러기에 그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그 추운 데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자유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음동설알에 진짜 죄송하더라고 정말 그분들 보면. 야 이놈들아 너가 그러면 니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그러지 말라고 하소연하는 그 부모 형제들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보고만 오히려 고속 고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얻어터져야 되겠어요. 이 유대 종족주의도 우리는 이방인은 개돼지다. 이게 저거는 탁월한 사람이다.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비상섭리로 방언으로 외국말로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 돌아오라고. 이방인들도 너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죄인이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다. 너 잘난 거 없다.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세리나 창기나 유대인이나 너나 잘난 게 뭐 있나 인간아. 열린민주당이나 공산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죄인이다. 주 예수 믿지 않으면 너가 다 지옥 간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이 종족주의, 우월주의, 나머지 백성들이 개돼지, 소, 붕어, 까지지요. 저거가 최고다. 영혼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찌꺼기같이 나중에 버리실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지. 저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계명.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이걸 듣지 않으려고 어깨를 내밀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니까 구역질 난다 해서 이놈아 니는 얼마 열린민주당보다 더 심한 피해를 받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행하신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이 어깨를 내밀며 가는 이게 참 대단히 실감나는 표현 아닙니까? 막 들이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은 그래서 이 유대 종족주의 잘못된 이 가르침에 물들은 이걸 깨뜨리기 위해 방언으로 역사하셨고 특별히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분이 있죠, 그죠? 이분들도 그 종족주의에 콱 해서 이걸 깨뜨리기 위해 베드로를 먼저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그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이 표적을 왜 보여줬어요? 베드로의 완고한 유대 종족주의를 깨뜨리기 위해. 사도부터 깨뜨려야 되겠죠. 예? 베드로 자신도 잘난 거 없으면서 지는 이방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런 많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네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그런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막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다 말이에요. 그래서 니도 잘난 거 있나 없나?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하게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이요, 주의 진노의 두려움 안에 놓여 있는 사람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걸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신비한 표적을 보여준 거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네 발 달린 짐승, 지렁이, 붕어, 가재 이거 잡으라. 그게 난 못 먹겠신, 못 먹겠신, 먹어, 못 먹어, 먹어. 이런 것이 세 번 있은 후에 이 고넬료 집안에서 문을 똑똑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도 삼청천으로 불러올려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 그런 거 이거는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어느 누구도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이거 안 본다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관점으로 사람을 보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미국 사람도 지옥이요, 북한 사람도 지옥이요, 남한 사람도 지옥이요. 내 영혼이 거듭나는 일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외에는 길이 없다.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과 저 이방인에게 옆으로 막 복음이 핍박이 심하니까 쫙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한테만. 그런데 거기서 몇 사람이 이방인 헬라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이 헬라 사람이 더 많이 믿는 거라. 그게 막 여기 안디옥에 가니까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많이 믿어버려. 큰 무리가 모여보니까 이걸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전도는 했는데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게 처음에 바울이 이방인 고넬료에서 복음 전했다 그런 게 아니라 막 유대인들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면서 막 이래 머리 했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하니까 저들이 받아들였죠, 그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도 따르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야 되죠, 그죠? 그걸 기존에 있는 거 이걸 좀 내려놔야 된다. 전라도 분들도 진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떤 것인가, 저 열린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체제인가, 그게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눈이 열려야 진짜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릴 거 아닙니까? 진짜 이제 돌아서야 되죠. 돌아서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금은
탄핵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 거냐 공산 체제로 갈 거냐 이 싸움이라니까요. 무서운 싸움이라 이게. 지금 만약에 부정선거 이거 해결 못하고 그냥 탄핵돼 부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한다 칩시다. 선거를 딱 장악하고 있는 저놈들 다 좁히지 뭐 이제는 뭐 겁날 거 뭐 있겠어요. 예?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어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여기서 바나바 여기 복음을 전파, 이방인에도 복음 전파하고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오고 이때 이제 다소에 바울은 정말 아라비아에서 이 주님 특별 과외를 받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을 거 아닙니까? 다소의 고향 다소에 있는 사울을 이 바나바가 데려왔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가 이 착한 사람이다 이런 뜻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 진리 선은 성경에서 잘 한번 보시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타락한 우리 인류에게 착한 일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주신 것이라 그랬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바나바가 참 착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근데 이런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도했던 그 사람들을 모아서 1년 동안 열심히 양육했죠. 그죠? 성경으로. 그래서 양육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양육을 받으니까 많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정말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기도 일에 좀 나와서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수요 예배도 좋고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먼저 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지요.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 이 말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교리. 이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의를 증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 있죠. 의의 증가로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 주므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만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안디옥 교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하나님의 의를 증가함으로 누구든지 안디옥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새로운 한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거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자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이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기에는 새 공동체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동족, 자기 이전의 종족주의를 내려놔야 됩니까? 안 내려놔야 됩니까? 내려놔야 되지. 이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종족의 성질머리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그죠? 다 스구디아인도 죄인이요, 주의 진노 아래에 있고, 헬라인도 유대인도 동일하게 죄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으나 오직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되므로 동등하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다. 같은 가족이 되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스구디아인이라는 그 제가 주석을 한번 찾아본 기억이 있는데, 본 게 스구디아인은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잖아요. 야만인이잖아요. 도끼로 걸리면 막 그대로 막 정복하는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다. 근데 그런 사람도 복음을 듣고 믿으면 뭐같이 바뀝니까? 순한 양같이 바뀌는 거예요. 헬라인도 유대인도. 이 이야기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새로운 공동체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각자 주신 일반 은총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힘입어서 그 일반 은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런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라니까. 그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이게 뭐냐면 자윤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과 이 골로새서 아까 그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을 것이다. 내 모든 거룩한 산, 모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마. 물론 재림의 그때 이 피조 만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는 그날이 오지만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때에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에 스구디아인 뭐 여러 지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죠. 헬라 사람들한테, 스구디아인한테 전하고 야만인한테도 전하고, 예? 유대인한테도 전하고.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곰 노릇, 독사 노릇, 호랑이 노릇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유대인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심이 바뀌면, 그죠? 양처럼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예. 독사가 아이를 물어야 안 물어요? 이 독사는 인간 본성에 있는 독사의 독을 뿜는다. 저 이재명도 복음 안에서 횟가닥 바울처럼 바뀌면 거짓말을 안 쏟아내겠죠, 그죠? 김정은이도 바뀌게 되겠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죠? 너무나 무섭잖아요. 예? 진짜 무서운 분을 만나고, 진짜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진짜 복음을 만나면 이 사람들도 바뀌게 되겠죠. 지금 그 이야기가 독사굴에 어린아이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게 복음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게 지금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까? 안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저는 이 빌레몬서를 참 좋아하는데, 빌레몬에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노예 오네시모에게 독사 노릇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자 노릇 으르렁 노예지만 속으로는 항상 엉어리가 저가 있습니까? 엉어리 저가 있습니까? 노예로 살아도, 그죠? 언젠가 틈만 남아 뒤집어 엎으면 기회만 오기만 하면 그런 게 공산주의 사상이 오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예? 그 거래가 해결될 게 아니고 먼저 그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은,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서로 형제같이 사랑하는구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에 대해서 가족처럼 대하고 있구나. 그죠? 우리 강경교회 보면 남녀노소 빈부기 잠깐만이라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용서받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누가 내 형제냐 모친이냐? 그런 차원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과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 누구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기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구디나인이나 야만인이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믿기 전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곰 노릇, 호랑이 노릇, 사자 노릇, 독사 노릇을 했지만 복음을 듣고 믿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 노릇 하면 이제 나 지옥 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주님의 이 복음으로 내가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세상적 관점으로 너는 일본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런 관점으로 안 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면 뒤에 오면 난 진짜 과거를 묻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알아봤자 뭐 네 인간이 내 인간이고 내 인간이 네 인간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랑할 거 없어요 육체적으로. 사람은 아이고 내 사연 좀 들어보이소 하지만 네 사연 내 사연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떻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떤 사람도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을 안 본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를 노예연가 우리가 다 정상 참작을 하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형제로 이렇게 대해줘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죠? 그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영혼이 거듭난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는 거기에는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없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또한 에베소서에서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 할례 없는 자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지 않느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화평이시는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하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다 막힌 담이 죄잖아, 그죠? 전부 다 유대인 일본 사람도 우리도 전부 지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죠, 그죠? 복음 안에서 중간에 막힌 담 전부 다 종족주의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다 완성하셨잖아요. 무너뜨렸잖아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 안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인 이방인인 너희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 성령님은 항상 복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죠, 그죠? 한 성령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 쫙 가르치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걸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다. 이 의의 증가로, 그죠? 하나님의 의의 복음의 놀라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그 복음 안에서 한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11장, 이 마태복음 11장, 이 11장 잠깐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했는데 이 복음 시대가 개막되었다. 율법의 기능이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인데 그러므로 주님은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복음 구약 성경을 읽고도 1차적으로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야 안 돼요.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거라, 그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참된 평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진짜 오죠. 이 창세기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들을 주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구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참된 평화가 와야 하나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율법 아래 율법의 관점, 바리새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갔던 사람들은 자기도 치지 못하는 걸 그 성도들한테 막 가르치고 하니까 무거운 짐이 돼요, 안 돼요? 그 주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일을 저희를 하게 되니까 짐입니까? 기쁨입니까? 평강이 오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나의 명예 이 한번 책의 이야기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을 배우면 그죠? 주님께 배우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야 하나요? 이게 굉장히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기존 가르침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라 말이야. 보면 진짜 힘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힘이 오는 거예요. 참 평강이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사람이 순종하면
삶을 얻는 계명.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이야기 여러분 창세기 한번 쭉 읽어보면 아침에 이 이야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앞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 풍성한 은혜를 늘 가까이 하셔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히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특별히 나라 하나님 일하셔서 지켜주시도록 저들도 눈이 열려서 진정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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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놀라운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서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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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참으로 주님 빠고 들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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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시되 영혼과 육체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소가 우리 영혼임을, 영혼이 육체를 집으로 삼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도 깨우쳐 주시고, 육체로 영혼으로 사는 동안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의 강건함을 깨우쳐 주셔서오니 사람이 순종하면 삶을 얻는 주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풍성함을 더 많이 깨닫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범사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들어지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제2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주의 얼굴 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환히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의 반열에 참여함으로 주의 궁율과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심에 은총의 손길이 머무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주님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뜻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또한 후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